오늘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무 제한 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는 것. 비슷하지만 완전히 그 초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 높여진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회사에서 엄청 승진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낮추실 때가 있어요. 낮추시면 시련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담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다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제게는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마음을 제게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 진리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욕망의 불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다녀도 전혀 발전하지 않아요. 어떤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그리고 향기도 나야 되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전혀 안 나요. 악취가 나요. 세상 냄새만 풀풀 나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굿갓.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 맞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를 확실히 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막 뭐 사달라 맨날 조르잖아요. 근데 조른다고 바로바로 다 주는 부모가 그 좋은 부모일까요? 네?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나쁜 거 달라 그러면 안 줘야죠. 좋은 거 달라 해도 딱 제일 좋은 때를 기다렸다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고 좋은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그렇게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믿음만 필요한 거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꽃길을 준비하시면 괜찮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면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면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내 눈에 좋든 안 좋든. 십자가의 길로 가라면 가세요. 그 길은 자아의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자아의 죽음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시면 죽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준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밥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를 믿음으로 구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인물들에게 다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거절하신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듯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거절하셨어요. 그럼 다윗도 여러분 2번 거절당했어요. 첫째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금식하며 간구했는데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떤 거절을 당했습니까? 느보산 정상에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일평생 저 땅을 밟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은 종들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에게 다가온 그 엄청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죽더라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오랜 시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음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길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낮추시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받도록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 인생이 내려가고 내가 정말로 비참함에
절정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계속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매출이 감소되고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고 또 직장인들도 뭐 실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불안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내 노년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장이죠. 12절 13절 다 같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풍부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함을 주신다면 감사하면서 그 풍부함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궁핍함을 주시고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자기도 역시 그 기근에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당분간 피해 있으라. 왜?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왜? 그 그리 시냇가가 있는 장소는 완전 허허벌판이거든요. 그 허허벌판에서 먹을 게 없는데 이 혹독한 기근의 시대에 그건 자살행위예요. 도시에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허벌판에 혼자 가면 자살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걱정 없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벌판에 시냇물만 흘러가요. 먹을 건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 떡을 끼니 때마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와요. 그래서 떡하고 시냇물 마시면서 한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젠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방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 한 과부를 예비해 놨는데 너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아무 걱정 없이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사르밧에 돈 많은 과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내가 가서 거기서 지내라고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돈 많은 과부는커녕 진짜 가난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이제 기름하고 밀가루 조금 남은 것 같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먼저 나한테 떡 한 덩이 만들어주고 남은 걸로 네 아들하고 먹으면 너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통과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냥 신기하다. 그런 재미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엘리야의 생에 여러 이적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근이 극심한 불황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꼭 엘리야처럼 어떤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앞에 열려진 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이 열려 있으면 그 길로 가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저 길인데 저 길은 닫혀 있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려 있으면 그냥 열린 길로 가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개척하기 싫었는데 개척을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개척하면 다 아주 힘들던데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나올 때 우리 목사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일반 회사 같지 않아요. 돈도 없지 또 가족도 없지.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하면 일가 친척만 한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택시 운전도 생각해 봤는데 택시 운전은 제가 운전은 잘하지만 길눈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손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매번 내비를 찍어야 되는데 그 술 취한 손님한테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재민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설상가상 개척 딱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살이 안 빠져서 걱정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배 부르게 밥 먹고. 항상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밥 먹자마자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비주얼이 안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밥 먹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비주얼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 별 차이 없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냥 배가 빵빵할 때 설교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 이끄심 따라 그냥 온 거예요. 비전도 없었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주여 뭐 청년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무슨 목회, 뭐 특수 목회, 뭐 저는 주여 할머니라도 좋으니까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끄심 따라가니까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대단한 사역을 이루진 못해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주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장 4절 5절.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일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됐지. 무슨 특별한 열매가 필요한가?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그런 열매를 절대로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지가 큰 나무에서 이제 붙어서 뻗어 나왔는데 그 나무에 붙은 그 가지가 한 30년 동안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무를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보자.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끝인 거예요. 자기가 과일을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진 거지, 그 나무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바로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과실을 많이 맺는 복된 가지였을지라도 분리된 순간부터는 바로 땔감이 되는 운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붙어서 과실을 맺을 때나 복된 가지지 떨어지면 땔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분리돼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열매 없어요. 아무 열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보여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비록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열매 없이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느낄 것이 내가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했던 것들,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해요. 직장인들은요, 인사철마다 아주 초긴장 상태. 얼마나 직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재력, 미모, 여성들 미모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재능, 능력, 그리고 어떤 큰 명예, 그렇죠? 노벨상을 탔다든지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죠. 월드컵 축구에 나가서 뭐 한 번만 이겨도 뭐 난리도 아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새털보다도 가벼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이 놀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것들만 가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라요. 천국에 가면 주 안에서 행한 일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은밀한 일들, 겸손히 행한 일들, 진실하게 행한 일들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천국에서 무가치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뭐 이런 것이 뭐 상거리나 될까? 그런 것들도 하늘나라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놀랄 거예요. 내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은 많은 사소한 일들을 주님이 펼쳐놓으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와 내 후손들은 할례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표징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기 위해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뢰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의 상급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족속이니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를 따르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조금 더 뒤로 가면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51절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예. 성령을 거스르는 삶. 그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이제 거스르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로마서 2장 28, 29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성들이 육체 할례 받을 이유가 없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좀만 더 뒤로 가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먼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이런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강한 외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결실을 하는 자는 기도라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잠시라도 그 나무에서 분리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가지가 낮에는 나무에 붙어 있다가 밤 되면 떨어져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가지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사는 거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낮이나 밤이나 붙어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가 주님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밤낮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밤낮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거든요.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밤낮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와 분리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